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찬양의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가운데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찬양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흑암이 꺾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또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예배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찬양의 영적 비밀인데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에 축복이 있는데 이 찬양할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뭐 복 받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응답 받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 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예배 승리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개응양력만 승리해도 메시지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모든 영적 상태도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를 잘 하시지만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집사님이 뭐 주일, 수요, 금요 계속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개응양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기도 이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정상적인 응답이죠,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안 해요.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우상에게 찬양을 합니다. 그죠? 우상에게 노래를 해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5장 4절 보면 또 23절 말씀 쭉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피조물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금으로, 그죠? 여러분이 부처님도 보세요. 저게 유명한 절들 가보면요. 다 부처님들이 뭐 쓰고 있습니까? 금왕관을 쓰고 있어요. 금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또 은을 숭배하죠. 그리고 구리죠. 구리를 숭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옛날 제사 드릴 때 좀 부자는 뭐로 예배 드렸습니까? 소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중상층은 양으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그것처럼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은 뭘로 우상 숭배할까요? 금으로. 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금이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걸로 이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이제 순서별로 금, 은, 동,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나무, 그 다음에 돌, 이런 걸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죠? 제일 흔한 거죠. 이렇게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도 제사를 드릴 때 이리 드린다니까요. 불신자들 제사 잘 드리는 사람 보면 제일 좋은 과일로, 불신자에서 돌아온 분들 아시죠? 특별히 우상숭배 심각하게 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뭐 무속인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압니다. 가장 좋은 걸로, 그죠? 우리 육신적인 것도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몸도, 그죠? 목욕 재개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좋은 날 받아서, 그죠?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린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검으로 꼭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최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은 서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뭐로요? 비둘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예배 드리는데 흠없는 비둘기로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귀신에게도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자, 세 번째는 찬양할 이유가 뭐냐? 그죠? 여러분이 찬양 안 하고 여러분이 불평, 불신앙, 염려, 걱정하면요 어느 날 이게 들어닥칩니다. 영적인 재앙이 들어닥쳐요. 사사기 2장 15절 그리고 사사기 25장 쭉 마지막에 보면 왜 재앙이 들어닥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요. 뭐 고집 있고, 그죠? 성질 있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인을 바꿔요. 결정적인 순간은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착해요. 순해요. 그 다음에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중심이야. 전자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후자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까? 전자를 기뻐하죠. 성질 이상하고 더럽고 그래도 성령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영적인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양육 메시지에서 새사모 메시지 얘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지 몰라요.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찬양 안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자녀는 누굴 공경해야 됩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죠. 설 추석 때 누굴 만나러 갑니까? 부모를 만나러 가잖아요. 왜 부모를 만나러 갑니까? 부모가 자기를 낳아줬잖아요. 당연히 존경해야 되고, 그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른다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 모른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자체도 불쌍하고 나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쁘게 살 수밖에 없고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걸 합니다. 그죠? 지금 뭐 대한민국에도 탄핵 가운데, 그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광화문에 가서 밤새도록 막 며칠 동안 진짜 데모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촛불만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바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당했을 거예요. 근데 태극기 부대가 같이 하니까 이게 맞불을 놔서 지금 좀 진행이 덜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광화문과 집회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짜 근본을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하긴 하는데 잘못된 걸 하고 있어. 나중에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죠? 영혼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죠? 이 우리 마리아가 이걸 알은 거예요. 아,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왔지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왔지만 그걸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문제가 진짜 문제되지 않고 문제가 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문제가 답이 딱 되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 답이 안 나오니까 불평, 원망,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문제 속에 답이 나오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종교 선행 철학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마리아는 이걸 아는 겁니다. 여기 쭉 얘기하는 거 보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그죠? 막 수많은 기이한 일을 찬양한다. 막 쭉 나옵니다. 성경의 쭉 내용을 보면 소고 치고 춤추며 찬양한다. 현악과 퉁소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큰 소리로 재금 나는 소리로 찬양한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 다음에 극진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 성경의 내용들 쭉 보면요, 이 찬양할 내용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막 수십 가지를 발견을 못해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 가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탁 터졌어 감사하고, 문제 해결돼서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났다잖아요. 6.25 사변 때 이 북한군이 이제 남한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군에게 잡힌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에서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북한에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인데 예수를 하나님에서 얘기하면 총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아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까봐 이 아내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 가지 못하도록 두드러 패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구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이 한국하고 남한하고 싸우다가 이제 미군에게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제 포로 수용소로 딱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포로들을 좀 살려주자면 옛날에 그냥 다 죽였잖아요. 그죠? 나중에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한 명씩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 이제 미국이 종교도 아닙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은가 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내가 살리겠다. 그리고 총살 안 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서로 손 들겠어? 안 들겠어요? 서로 막 나 예수 믿는다고 살려달라고 나와요. 노래 찬양해봐. 몰라. 뭐 죽인 거예요. 너 찬양해봐. 죽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아내가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집에서 그래 핍박했는데 이 아내 된 권사님이 두드러 맞아도 찬양, 핍박당해도 찬양, 끌려다니면서 찬양, 기가 따갑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거 들었던 남편이 그게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딱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게 가사도 안 들리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너 이제 살려줄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 부르는 순간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찬양하는 게 그다음부터 보통 사람하고 달랐을까요? 안 달랐을까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찬양했던 그 찬양과 그냥 들어서 했던 찬양과 진짜 그 깨달아져서 찬양했던 게 다를까 안 다를까요? 100% 다르죠.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감격적인 찬양이 나오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저 앞에 딱 볼 때 성도님 저 어디서 들은 찬양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답이 없었는데 이 답이 딱 생긴 거예요. 야, 이 구원자를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의 찬양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찬양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자 그러면 마리아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46절, 4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시는데 뭘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돌보고 계셔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 돌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같은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구나. 이거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마음, 이걸 하나님이 돌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주관하고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주관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배 실패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말씀도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주관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4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왜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죠? 저가 어린 나이 3살짜리 어린 나이를 딱 손목을 붙잡고 있는데 그 5살짜리가 와서 저 손목을 비틀고 그 3살짜리를 구해줄 수 없어요. 그죠? 저보다 더 센 이만기라든가 강호동이라든가 그죠? 유이프 선수라든가 그러면 이길 수 있죠. 그죠? 초등학교 1학년이 와서 아무 짓 해도 안 뺏깁니다. 이 세상에 강한 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줄인 자, 이거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줄인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걸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맞게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죠? 사탕 발림으로 여러분 자꾸 응답 받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요, 진짜 축복은 다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54절에서 56절.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시고 이대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작은 일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분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약간 불쌍하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랑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우리 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계속 드리면 찬양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이죠. 그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꼭 하세요. 찬양을 토요일로 하시든지 주일날 일찍 오셔 하든지 은혜 받으려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기 보면 매인 것이 뭡니까? 풀어집니다. 죄수들이 차고가 풀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찬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됐죠.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번 한 주 동안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문들이 열리게 좀 축복합니다. 개인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개인에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도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여러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분만 찬양 크게 하면 안 돼요. 앞에 찬양하는 분 같이 크게 해야 됩니다. 같이. 그죠? 앞에는 막 큰 소리, 뒤에는 개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같이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좀 앞에서 찬양을 입만 뻗긋해서 하는데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더 커야 돼요. 크다고 꼭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23절이죠. 다윗이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됐냐? 상쾌해졌어요. 여러분 상쾌하던 거 아시죠? 여러분 좋은 데 다 가면요 상쾌합니다. 바다에 다 가보세요. 상쾌합니다. 산에 가보세요. 상쾌합니다. 여러분이 막 머리가 아프다든가 뭔가 막 혼란스럽다든가 이런 분들은요 찬양을 안 해서 그래요. 진짜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상쾌해집니다. 그죠? 머리가 상쾌해져 맑아진다니까. 이거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역사는 귀신 떠나니까 상쾌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낫고, 그죠? 나와버렸습니다. 귀신 떠나가니까 나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 금요 예배 또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찬양 한 20분, 30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찬양은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33절 쭉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찬양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지만은 믿음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뭘 주냐면 평안을 탁 주십니다. 평안. 이게 뭐냐면 응답이죠. 그리고 입술에 따라 어떤 고백을 했냐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참된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미중모 예배 때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214장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 미국의 100만 명을 일으켰던 무디라는 목사님 계시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에요. 근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100만 명의 구원을 일으킨 사람이 무디거든요. 이 근대시대에 최고 축복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무디입니다. 그죠? 바울처럼 쓰임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소녀가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할 사람 나오라니까 내 같은 죄인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아이가 무디 목사님 앞으로 쫓아나간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이 모습을 주님이 받아주십니까? 그 받아준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줍니까? 당연히 주님이 받아주시지. 하고 대화하는데 그 옆에 작사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내용을 그냥 갖다 적은 거예요. 내용을. 목사님과 우리 소녀가 얘기하는 걸 적은 겁니다. 그걸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쓰임받았던 무디의 함께 동력자였던 생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찬양 사역이에요. 무디가 메시지도 잘했지만 무디가 메시지 하기 전에 먼저 흑암이 다 꺾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생기예요. 그거 찬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뭡니까? 찬양이에요. 생기가 찬양했을 때 벌써 흑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벌써 막 사람들이 막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마음은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그냥 한마디 했는데 막 역사에 나버린 거죠. 그 찬양이 뭐냐면 214장 찬양입니다. 그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성우처럼 목소리가 좋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받으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현장과 문제 속에서도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가운데 중요한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찬양의 비밀을 깨닫는 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